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명령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외에도 그를 부르라, 내게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라 등의 여러 가지 명령이 있긴 하지만 이 여호와를 찾으라는 주된 명령에 비하면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도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며 58장 2절에서도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65장 10절에서도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하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하나님, 우리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비극이 온 원인이 바로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최고의 비결은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말씀하셨고, 시편 9편 10절에서도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성도든 아니면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든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 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명령에 구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찾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여호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루 찾아다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다던가 아니면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는다던가 하는 이런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하다, 추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 주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가 이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기도 인도가 어려워서 직분을 맡지 않으려는 성도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잘하려면 어떤 성경적인 지식도 많아야 되고 종교적인 언어도 잘 구사해야 되며 말주변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면 많은 장애물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기도하라는 종교적인 용어 대신에 부르라 하는 쉽고 단순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라 하는 것입니다. 부르는 일은 여러분 쉬운 일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맨 처음 언어를 배울 때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제일 먼저 배우는 언어가 뭘까요? 엄마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빠를 찾습니다. 아빠들은 간혹 아빠를 먼저 부르길 기대하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저도 저를 먼저 부르길 기대했지만 엄마를 먼저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가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모르면 저기요 실례합니다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반찬을 더 추가하려면 어떻게 부르죠, 여러분? 이모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부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날 치료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피곤하니 나에게 힘 주세요. 내가 지쳤으니 날 새롭게 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를 찾으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고 불의한 생각을 갖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려면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던 악한 예를 한 가지 보여줍니다. 이사야 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접한 자나 마술사들은 스스로를 죽은 자와 교통하는 영매라고 자처합니다. 진짜 그렇지 않은데 죽은 자와 교통하는 영매라고 자처하면서 주절거리고 속살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주절거리거나 속살거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고 선포하십니다. 주절거리는 것과 속살거리는 것은 이렇게 신접한 자나 마술사 또는 사단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정상적으로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신접한 자나 마술사들은, 영매들은 주절거리고 속살거립니다. 속살거린다는 것은 낮게 말하면서 자꾸 계속적으로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영매로 자처하는 자들에게 산자의 일을 구하는 것은 악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숭배하고 점치는 것이 악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사악한 길은, 악한 생각은, 불의한 생각은 버리라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것들에 의지하지 마시고 운명팔자 저주의 속박을 끊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또 스스로를 위해서 어떤 결혼운을 보러 다니는 성도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혼 상대자와 함께 결혼하면 내가 잘 사는지, 돈을 잘 버는지, 건강하게 오래 사는지, 자녀 복은 얼마나 있는지 점쟁이들에게 구합니다. 또 대선 때가 되면 사람들마다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서 이 후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 후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점쟁이들이 대목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악한 길이고 불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산자의 일을 위해서 죽은 자의 영매로 자처하는 그들에게 물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도 못한 일을 죽어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자의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어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신이나 영이 아닌 존재를 찾아서 도와달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를 앙모하고 그분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나 가정적인 위기, 또 개인 영혼의 위기, 그리고 우리 교회의 위기에 신도 영도 아닌 존재의 도움을 청하지 말고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고아의 아버지이자 기도의 대가로 불리는 영국의 조지 밀러는 내가 평생 말씀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했을 때는 언제나 성공했다. 그러나 마음의 정직성이 결여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잃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사람들의 충고를 의존했을 때는 모두 심각한 실패를 하였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조지 밀러와 같이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여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할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에게는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고 지금이 여호와를 부를 때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시간이로다 하는 말씀은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 때라는 의미입니다. 찾아도 만날 수 없고 불러도 너무 멀리 계셔서 대답도 안 하신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며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그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 하나님을 찾으면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복수와 마음과 복수와 미움과 정죄와 심판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고 찾으니까 너희 놈 잘 왔다. 내가 너를 찾기만 하면 이 몽둥이로 때려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 몽둥이가 안 보이느냐? 한번 맞아보자. 이렇게 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안 찾고 도망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스스로 찾은 길이 심판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니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셔서 긍휼을 받으시고 용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가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죄악을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진노하시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그 진노를 없애시고 왜 이제 왔니? 내가 너를 오래 기다렸단다 하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안아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그냥도 아니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9편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죄악은 용서받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니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이유는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가 되고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일치되는 거룩하고 위대한 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방금 목사님이 한 이야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겁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는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상대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원래 뜻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늘과 땅 같은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이 간격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게 되어서 거룩한 일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고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달랐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가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을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찾으시고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일도 모레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향해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을 베푸시며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또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으셨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소생함을 얻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